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할 때가 있고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을 계기로 오히려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을 들 수 있죠.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지는 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것을 계기로 오히려 신앙이 더 자라는 역사가 있기도 하는 겁니다. 아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죠.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해서 이런 큰 직분을 맡긴 게 아니에요. 그들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론의 경우는 누이인 미리암과 함께 시기심 때문에 모세를 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동생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와만 함께 하셨느냐, 그분께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도 모세처럼 동등한 권위를 인정받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심판해서 나병에 걸리게 한 것을 보고는 잘못을 회개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요, 자기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때 했던 그 질문을 그대로 자신도 그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라 일당이 자신과 모세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회중이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당신들은 회중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라느냐, 이런 말을 듣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론이 한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처럼 고라 일당도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를 겪으면서 분명히 그가 얼마 전에 모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가 모세에게 한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당한 거잖아요. 이를 계기로 그런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고라의 파는 사건은 아론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 일당 앞에서 아론이 취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그는 모세와 함께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을 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만 전할 뿐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맡겨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아론도 모세와 함께 뭘 하고 있습니까? 땅에 엎드리죠. 이것은 아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일당을 심판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우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고라 일당의 심판을 목도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론은 이전에 모세에게 대항했을 때 미리암이 심판당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준엄하게 심판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해야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존중해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라 일당이 멸망당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규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서는 또다시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회막이 있는 쪽을 바라봐요. 그럼 누구를 바라본 거죠?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자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라던 대로 이 사건을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과 고라 일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도 한때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죠. 고라 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꼿꼿하게 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집어삼키고 말았죠. 이들의 반역에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들이 즉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고라 일당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책임이 전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자들이라고 비난했어요. 그게 아니죠. 고라 일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리고 그들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아론은 모세와 함께 성막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죠. 삶을 고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남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계기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강팍해지고 더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끝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겠죠. 그러면 그 죄 지은 것이 오히려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계기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 속에 살아가고 삶을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고 그 죄 지은 것을 계기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이전보다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도함교회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볼 뿐이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몇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이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의 또 출산이 우리 주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 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소망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의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수희 지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정말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혼란한 종국이 안정이 되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바른 신앙생활로 거듭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북한 동포들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군의 인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포화가 폭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 주님께서 긍휼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